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두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장 6항을 통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선행에 필요한 모든 교훈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계시나 사람의 전통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전통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지만 이게 인간의 이해나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7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의 명료성 혹은 명확성의 교리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 그거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의 그 명료성의 교리, 또 명확성의 교리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주보 보시면 1장 7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들 중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가 쓴 편지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성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쓴 편지의 어떤 부분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덜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데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명확하다.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삼위일체 신관이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을 수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네,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명료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 분이신데 세 인격체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시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별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분명히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를,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이 신앙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놨는가? 이거는 결국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룹이 있다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를 살피면서도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믿음과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도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성경만으로는 이 구원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을, 그 주장을 배격하는 그런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명확성의
교리와 관련해서도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의 명확성의 교리와 관련해서도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신비하고 불명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억지로 풀어내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왔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권위 있는 판단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푸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계속 배워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톨릭에서는 주교들 있잖아요. 주교들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불러요.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들의 이 해석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성도가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으면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주교가 필요하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가톨릭의 칭의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칭의론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칭의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칭의를 잃어버리면 그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누구에게? 신부들에게, 주교들에게. 그래서 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보속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교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체계에 있어서는 주교라고 하는 존재가, 신부라고 하는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처음의 시작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주교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장한 성경에서 발견한 이 교리가 하나가 뭐예요?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인제사장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주교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면 가톨릭의 체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해석이 그 해석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것 중에 또 이제 잘못된 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 주님의 피를 기리지 않아요. 기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축성을 하는 순간 신부가 그걸 복을 축성한다고 하거든요. 가보면 종을 땅 칩니다. 있어요. 땅 치면 그게 주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성찬설을. 화채설인데 그 주님의 피를
뭐 흘리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경건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의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과 관련해서도 가르치는 교회, 주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신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혼자 읽다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야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카톨릭에 있어서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게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지게 되었어요. 제 기억으로 196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우리말로 된 카톨릭 성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성경의 원본 성경과 또 사본과 또 번역 성경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파랑에서 다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명목은 성경을 오해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어떤 주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렵다. 성경은 항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명료성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주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명료성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의 일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에 명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을 읽고 이해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가 전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어요? 그죠? 즉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 속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시편 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암송하는 것과 달라요. 그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묵상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을 자기한테 설교하는 게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즉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9편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빨리빨리 가십시다. 시편 19편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119편 130절 한번 보십시다. 119편 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즉 심지어 우둔한 자까지도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 이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네? 지식은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정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법. 이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우둔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고 실수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쉬운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신자라도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이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신자라면 성경이 그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읽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료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때 사용했던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모세의 경우는 1500년 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000년 전,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사람들과 말씀하시면서 그 1500년 전에 기록한 책, 또 1000년 전에 기록한 이런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같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이해했어야 된다, 알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을 꾸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고 가르치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부당하죠. 그죠? 근데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그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그런 말씀하셔요. 네가 읽지 못하였느냐? 네가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어려운 책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어서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해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명료한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한테 썼어요? 신약의 서신들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썼나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물론 감독들과 이런 장로들을 향해서 썼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우지 못한 지위가 아주 낮은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스스로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항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보 시작.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자, 분명히 성경에는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이곳저곳에. 그 얘기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모든 것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이 모든 성경에 똑같이 그렇게 들어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성경 이곳저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넓은 그런 계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은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은 명료해서 신자들이라면 다른 해석적인 도움이 없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진리가 성경 아무 곳을 열어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진지하게 찾는 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라고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 고백서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준수해야 할 진리들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통상적인 수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거죠.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믿음과 준수해야 될 내용들, 진리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과 믿음,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학식을 갖춘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나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 구원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과 믿음과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가 이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이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이라고 한 이런 단서를 붙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을 의식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통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도움을, 해석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 견해를 이 문장을 통해 이렇게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의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읽을 때. 또 어때요?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죠? 그냥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팍 뭔가 신변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확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구원에 필요한 그런 믿음과 준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렇게 명료한데 실제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한 진리를, 정통한 교리를 붙들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에는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주어지긴 했는데 주시긴 했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과 그 준수할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에 있기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이 성경을 자주 이렇게 찾는 게 여러분들의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막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 창세기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마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신학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말하는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차차 생겨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후에 성경 구절을 찾아갈 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성경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은 쉽지만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지적인 능력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은 그 자체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찾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읽는 모든 불신자들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읽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또 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한 그런 죄의 영향력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쪽에 있는 영적인 그런 더듬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지난주 6강에서 이렇게 다룬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의 그 역사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그런 내적인 조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하였거나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구원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훈을 결코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명료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 우둔한 자까지도 지혜롭게 할 정도로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료하게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과 관련된 지식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다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은 다 영적인 아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그 열심을 내서 통상적인 수단을 열심을 내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갑자기 어느 날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다 꿰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이 한꺼번에 주어지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는 일이 있었다면 하물며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성경이 자신이 이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읽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열리고 이해가 되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채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살아있는 지식,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참된 지식을 생명을 누리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로가 있는 거죠. 또 성경이 이해할 수 있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필요한 지식들을 이해하는데 명료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료성의 교리가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되 또 설교를 듣되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듣고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령의 내적인 그런 조명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밝혀지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을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로이 존스 책을 이렇게 다시 20년 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읽는다고. 보면서 제가 막 계속 그 로이 존스 안에는 일관된 게 있어요. 그리고 로이 존스뿐만 아니라 그 앞에 스펄전, 또 뭐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휘필드 이런 청교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얻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추구하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가 첫 시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고백서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합리주의적인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만 강조되는 주지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헬리스 쿠갈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깊이 만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런 추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했어,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것조차 안 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포로셔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지 그 교리를 아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희귀한 시대지만 이 교리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고 그런 사람도 숫자적으로도 적어요. 그런데 교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지. 근데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둔한 자까지도 지혜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명료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제가 회심한 이후로 때때로 그런 갈망들이 식어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아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에 분명한 그런 명료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부지런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면 바뀝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덜어 있을 뿐이고 어리석은 자까지도 지혜롭게 할 만큼 이해하기 명료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인 주교의 해석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우리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인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럴 때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수단을 발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배우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의 그런 마음들을 심어 주셨을 때 그 갈급함들을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둔 그 순간에도 뒤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얻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체험했다라고 그것들을 과거의 그 유산들을 붙들고 그렇게 추억을 벗삼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통탄해하며 애통해하며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